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2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초반에서 누가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기록을 교차 편집을 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해요. 요한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더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사실 예수님보다 오히려 요한이 더 대단해 보였을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어떠한 거룩한 삶에 요한의 모습이 더 적합했기 때문인 거죠.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나 석청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었고요. 또 옷도 낙타 털옷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하고 이렇게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던 거죠. 또 그러면서 그가 선포했었던 그 회개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던 천사도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었고요. 또 예수님도 이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마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는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었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또 고려해 보면요, 마리아는 이 당시의 나이가 지금의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놀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니라 그 천사가 한 이 말 때문에 놀랐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어쩌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인사예요. 근데 마리아가 듣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요, 이 인사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요, 30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후에 말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첫째로 그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제 특별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진 예수라는 이름에는 단순한 바람이 담겨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은요, 특별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 예수에는요, 단순한 바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담겨 있는 건데, 근데 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 예수에는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거죠.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가 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천사는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혈통으로 따지면은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마리아와 결혼할 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35절에서도 천사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뭐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할 때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이 말은 곧 그들이 우레와 같은 그러한 특징을 보였다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무언가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약간의 능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하고요. 비슷하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인격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자, 곧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천사는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약속된 메시아, 왕이다라고 또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 영원한 다스림, 무궁한 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천사는요,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이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앞의 말도 그렇지만 이 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야 되겠어요? 왕실에서 태어나야겠죠.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 그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다른 다윗의 후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약속된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해준 겁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란 얘기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작은 소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린 소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천사가 말했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마리아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요, 다른 하나는 찬송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천사에게 마리아가 묻죠.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였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궁금했었던 거죠. 천사는 모두 미래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요셉하고 내가 결혼하고 나면은 이런 아이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처녀인 자신에게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37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천사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넌지시 암시를 합니다. 여기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신다라고 말할 때 사용됐던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이 기록을 했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위대한 구원자, 왕,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이미 비슷한 역사로서도 증명이 돼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죠.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었죠. 가브리엘 천사는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증거는요,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요, 뭐 싫지만 어쩔 순 없네요.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감수해야 할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보인 거죠. 오히려 이어지는 두 번째 반응을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일을요, 마리아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녀에게
복을 베푸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리아는요,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다양해요. 대부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냥 그 정도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류의 구원자이시고요, 또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냥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시고 또 왕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했었던 이유도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그저 사람으로만 말씀을 하셨다면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실 그 큰 일은요,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신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에게 악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종은요, 사실 믿음의 크기에 따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평소에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요,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은 그 믿음이 참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만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